자, 마가복음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8절 밑줄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이르되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차이는 이 부활이 관건입니다. 내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세가 없다. 왜 그랬냐면 구약에 살펴보면 구약에는 천국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뚜렷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수도 있겠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끝나지 않는 논쟁이었어요. 논쟁이었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신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정보가 없이 구약의 사건만 가지고 내세가 있다 없다 또 천국으로 영혼이 간다 안 간다 이거를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뭐 시편에도 있고 또 에녹이 들려 올려갔다 뭐 데려가셨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하늘로 데려가셨다 휴거되었다 어떻게 해석하기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부활이 없어야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은 사독과 더불어서 이제 사독 제사장 있죠.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부터 이제 출발을 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현세도 인정하고 내세도 인정하는데 내세는 잘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현세에서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재산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절제된 삶을 삽니다. 절제된 삶을 산다는 것은 더 많이 쾌락할 수 있는 것을 참아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재산이 좀 모아지고 돈이 있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잖아요. 그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주일날 피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뭐 술과 더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란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호색에 빠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떤 제한적이에요. 그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조금 더 이제 나갑니다.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도덕적인 책임만 있지 자기 자신들의 어떤 뭐 구원을 위해서 또 하늘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함부로 살죠. 사회적으로는 돈이 있고 또 학식도 있다 보니까 명망이 있습니다. 명망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는 세상적인 존경은 받아요. 그러나 종교적인 존경은 별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했지만 좀 함부로 살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면 안 돼. 왜? 이들의 삶을 봤을 때 자신들의 삶을 봤을 때 부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면서 사는데 어떻게 내세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의 부담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활은 없어. 정말 부활이 있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러면서 이제 들고 나온 것이 그 뒤에 나오는 7 형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기의 어떤 그 죄악된 삶을 갖다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들고 나온 이제 궤변인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대요. 상속자가 없으니 둘째가 이제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여자를 취해서 또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상속자가 없이 최후의 여자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7사람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거 어떻게 얼굴 들고 살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부활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삶을 자손에게 넘겨주고 끝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해석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기도 좀 그 밑줄을 좀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제 사두개인들한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성경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부활이 있다면 그 수치심, 그 여인에 대한 수치심은 하나님의 잘못이잖아요. 뭐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든 하나님은 뭔가 에러가 있잖아요.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이게 이제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이런 궤변이 나오게 된 것은 오해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가 오해했구나. 그러니 이것은 사실은 궤변인 것이죠. 너희들의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렸구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런 표현을 글을 좀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할 수 있는 확률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뭐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과 씨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말씀을 틀려. 내가 알고 있기는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편파적이고 좀 무식한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머리 혹은 아주 특출한 어떤 몇 명의 두뇌 안에 갇혀 계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생명력이 있어서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력이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너무너무 풍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너무 가가지고 자기 생각, 하나님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없이 막 자기 생각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독선으로 갔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 또 죽은 자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사람이 죽었다고 하십시다.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천국에 간 사람도 산 사람이고 지옥에 간 사람도 산 사람이에요. 다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표현은 뭐냐?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산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죄악된 세상에서 범죄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존재하지 않는 자와 같은 죽은 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살았어 죽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살았냐 죽었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살아있는 존재다, 너는 죽은 존재다. 그래서 누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질문의 요지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포인트를 딱 옮기시죠. 니네가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니네 말대로, 이게 사두개인들 말하는 거죠. 니네 말대로 하면 다 죽으면 없어지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시떨기에서 나타나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여기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조상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모세 너에게 내가 왔다. 이런 뜻이야.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이해가 안 되면 또 뭐 몇 번 들어보셔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다 살아 있습니다. 표현이 산자도 산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지 사실은 인간의 영혼이라는 게 또 영이 없이 혼만 있다 할지라도 소멸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고통을 받거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생 복락을 하는 자들에는 산자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의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체로서의 육체를 입는 거예요. 이 육체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영체와 육체의 장점만을 뽑아서 새로 만든 새 피조물인 부활체를 입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서 보니까 마음이 나오고 목숨이 나오고 뜻이 나오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가지고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 좀 길게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뭐냐? 이런 것이고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이 네 가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둘째는 이웃을 그와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문의 어떤 최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하라고 직업적으로 나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이 땅에 보내셨나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거를 해도 목적에 부합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할 거야. 이 일을 할 거야. 또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어떤 거는 어떤 직장은 내 그 적성과 맞기도 하고 어떤 직장은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 적성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성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가 이거는 하기는 싫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하려고 한 것들이 있으니 나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 또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만났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요셉같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실 것이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뭐 나는 이것은 맞지 않아서 못하겠네. 나는 이건 내 취향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피해 나갈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절 밑줄 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것도 마태복음에서 한번 다뤘던 것입니다. 다뤘던 것이 반복될 때는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뭐 밑줄을 치거나 별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설명이 한번 몇 번 이렇게 반복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두면 좋습니다. 많이 들어두면 아무래도 더 덜 잊어버리겠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라.
여기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거는 천상에서 일어난 사건, 환상 중에 본 다윗의 사건을 다윗이 기록해 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적용하신 겁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쳐 놓으셔요.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기에서 원수라는 건 뭡니까? 이 내 발 아래 둘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 정리되는 대로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과부 스토리가 또 나오네요. 그죠?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반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위에 이제 긴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시장에서 문안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착취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받는 판결이, 심판이 더 심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너희 그 삶은 악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무거울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삶은 악한데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더 열심히 파고 그러면서 삶으로는 계속 범죄하고, 이런 자들은 정말 심각한, 하나님께서 더 나는 죄인이니까 난 죄 집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좀 독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심판도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과부의 두 렙돈, 한 과부가 두 렙돈 한 고트란들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랬습니다. 자,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의 앞에서 서서 헌금하는 모습들을 지켜봅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 부자가 나오죠. 여러 부자는 많이 넣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목회자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매주 성찬식을 하거든요. 성찬식을 할 때 나와가지고 그 헌금함에 이제 그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고 혼자 이렇게 떡을 포도주에다 찍어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를 하나. 요즘처럼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그저 그냥 이렇게 꺼내가지고 넣고 다니는 이런 돈주머니 같은 데서 꺼내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멀리 떨어져서 본 게 아니거든요. 가까이에서 그냥 눈앞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바치는, 본인에게 바치는 예물이에요. 그 예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지금 예물을 좀 떨어뜨려 놓고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오늘 이렇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네가 지금 나에게 바칠 그 예물을 가져왔구나. 그리고 그 예물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예물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어떤 부자는 왔다가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니까 남들이 안 보면 얼마를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다 보고 있으니까 이제 주머니를 열어서 잔뜩 넣었단 말이에요. 뒤에 오는 부자도 또 잔뜩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가서 떨어질 때 이제 돈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으쓱으쓱 하면서 이제 많이 넣습니다. 뭐 이런 어떤 뭐 그런 거드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하면서 이제 가는 모습을 보지요. 예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한 과부가 와가지고 이제 적은 금액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그 모습도 역시 지켜봅니다. 지켜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 중에 어떻게 했다 했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자, 봐라. 이 여자가 지금 가장 많이 했다. 나에게 가장 많은 예물을 드렸다. 제자들을 불러서 그 헌금궤 앞에서 야 나한테 가져온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없지만 나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드린 저 사람들 한번 봐봐. 어때? 니들 눈에는 저 부자가 많이 넣은 것 같지? 그런데 나는 마음을 보고 상황을 봐. 내 마음과 상황을 보는데 내 마음과 상황으로 봤을 때 비율적으로 저 과부가 가장 많은 예물을 가져왔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지금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양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양. 저가 가져온 양이 얼마냐, 얼마큼이냐, 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는데 매주 100만 원씩 하네. 저 사람은 11조를 1000만 원 했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엄청 많이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생활비 정말 구차한 중에서 와서 맨날 1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주정 예물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100만 원씩 헌금하고 1억을 막 헌금하고 1000만 원을 11조로 드리고 막 이러면 야 정말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드려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예물의 그 금액보다 비율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1000만 원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000만 원은 인색해도 너무 인색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 이 말은 주님께서 지금 성전 앞에 이 헌물 드리는 곳 앞에서 할 때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이게 방송이니까 이렇게도 또 설교 아닌 설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얘기는 왠지 강대상에서 하려고 하면 얼굴 뜨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건 그거래요. 그래서 풍족한 중에서 그 사람은 조금인데 마음적으로는 이 정도야 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많이 했네 이런 거를 하는 부자도 알아. 근데 그거는 역시 조금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을 드릴 때에 훨씬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거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뭐 먹고 사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폴리님 보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폴리님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넘치도록 섬길 수 있죠? 그거는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그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시키기 때문에 한다. 이걸로는 사실 답을 다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히 있는 거다. 제가 해석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그 과부가 드린 그 두 렙돈 이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재산을 전부 다 드린 거와 같은 거예요. 그건 마치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 앞에 부어 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퍼센테이지 별로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볼 때는 야, 야, 그거 그냥 다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더 부자의 뭐 어느 일정 부분보다도 이거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 사렙다 과부의 그 양식 같은 것이죠. 이거라도 어떻게 막 꼭 붙잡고 있고 싶은 그건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밉게 그거 나한테 좀 먼저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다 닳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육적으로 보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그걸 순종을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그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그거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는 안 먹고 죽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그 양식이 생명만큼이나 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시면 저는 많이 흘려보낼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이 주실 때까지는 안 해요. 이거는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성경의 기준에 비하면 돈이 없을수록 드려지는 예물은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마음만 그 안에 담길 수만 있다면, 마음을 담을 수만 있으면 돈은 없을수록 내가 가난할수록 내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은 비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은 비율적이다. 옆에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상급은 비율로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없을 때 드리는 것이 복이다.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상급의 비중이 커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신 그 섬기라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 그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말 열심히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교회의 형편 돌보시면서 그 교회의 구성원 우리의 몸 살덩어리잖아요. 살덩어리들 지체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만 챙기고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회자들도 당연히 챙겨야 되겠습니다만 그 지체들 챙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지체들 가운데 힘든 지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지치고 힘들고 맨날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여력이 없잖아요. 사실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의 주관이 오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이보다 더 기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권면을 드립니다. 자, 제가 그 뭐 지금 글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글을 읽고 있을 시간이 없네요. 저는 그냥 서로들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11절 13장 11절 좀 박스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이게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해야 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게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뭐 다른 때는 생뚱맞게 혼자 있다가 그때 성령께서 갑자기 어떤 말을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런데 어때요? 너희를 끌어다가 이것은 뭐예요? 환난이 있다는 얘기죠. 어려운 일이 너희에게 있을 때에 그런 거죠. 어려운 일이 너희를 있고 또 그 더 많은 권력과 힘 앞에서 너희가 할 말이 없을 때에 그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리고 그분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 그 행동 해. 그러면 돼.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뭐 많이 끌려가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삶은 만사 형통한 삶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적자들과 계속 싸웁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과 근심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맞닥뜨려도 넘어지거나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일어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여튼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지금 내 현장, 내가 이 궁핍한 또 환란의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참된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도 좀 밑줄을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 여기 택하신 자들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면 좋겠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란 중간 휴거설이라는 게 있어요. 환란 중 휴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별로 또 이제 신학적인 논쟁인데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환란 전에 휴거된다.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 환란 후 휴거된다. 이렇게 이제 휴거가 좀 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달라요. 이런 말씀이 환란 중 휴거설을 지지하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이거를 꼭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좀 투철하게 준비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든 환란을 통과하고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잘 준비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사람은 환란을 통과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과 또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잘 준비하면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도 잘 준비한 사람이니까, 신부단장 잘 된 사람이니까 올라갈 것이고, 중간에 있어도 올라갈 것이고. 근데 그 환란 전에 올라갈 거라고 끔찍하게 믿고 있던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고, 끝날 때까지 버티는 건 더 어려울 것이고.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클레톡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뽑힌 그런 거예요. 선택된,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택자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사,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올 때에 여기에서 이제 나온 표현 때문에, 에클레톡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런 이제 논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32절 33절 또 빡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 거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자 여기서 보니까 천지는 없어진대요. 자, 이 천지가 없어지는 때가 언제냐? 이것도 또 어떤 논쟁거리가 됩니다. 천년 새하늘과 새 땅 그러잖아요. 갑자기 신천지가 생각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이 리셋된다는 얘긴지, 아니면 하늘에서 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 땅, 이 지구, 이 어스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천지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새로운 어떤 지구, 뭐 생뚱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제 뭐 옆 동네 저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공전을 하잖아요. 공전을 하는데, 공전하는 그 궤도 가운데 한 군데에다가 지구를 더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여러 개 만들면 더 이상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신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지구에 마냥 아담부터 지금까지, 아담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으면 지구가 완전히 그냥 인간으로 다 덮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다, 막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지구가 부족하면 땅덩어리에 어떤 공간이 부족하면 옆에다가 지구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않냐. 뭐 그 정도까지 우리가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또. 근데 그 천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오래 간다는 것이죠.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주의하고 있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는 뭐예요? 우리의 주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죠. 왜 그 뒤에 오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쯤 돼서 일어날 그 이제 지구의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해가 어두워지고 막 이런 표현들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뭐 태양이 빛을 잃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지구가 오염된 공기로 또 이 구름으로 뭐 빽빽하게 들어차서 태양이 어둡게 보일 수도 있고 태양이 정말로 어두워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3절 박스입니다.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기 좀 박스를 좀 쳐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것도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그죠? 중복 설명이 지금 되겠네요.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병이 나았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나병 환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은 시몬이구나.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왜 여기서 식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유력한 자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었고요. 그 사람이 이 나병 환자 취급을 받던 사람과 함께 걷는 거, 함께 걷고 교제하는 모습. 뭐 교제까지는 아니라도 함께 걸어서 그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괜찮아.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만큼 괜찮은 회복된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야 사회생활을 하겠죠. 근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옥합을 깨뜨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깨뜨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옥합이 이렇게 조그만 뭐 우리나라의 그 고려청자나 뭐 이런 것처럼 생겼다고 한다면 조그만 고려청자라 뭐 생각하면 그것을 갖다가 그냥 깨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그냥 부은 거와 깬 거는 좀 다릅니다. 부으면 그래도 조금 남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붙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깨버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올인 다 부어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소중하게 아끼고 있던 뭐 적금을 깨서 주님 앞에 드렸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성전 건축할 때 전세 자금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뭐 사골세로 들어갔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습을 주님 앞에 올인해서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 내가 이거를 하면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을 거야. 또 칭찬 들을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은 그 조금 저는 건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근거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것을 해서 우리 교회를 세울 거야. 반드시 세울 거야. 이런 마음도 저는 바른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간곡한 표현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여자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은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부어드려도 조금만 흘러도 그 향내가 온 방 안에 가득할 텐데, 그리고 그냥 뚜껑 닫아서 나중에 다시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다 깨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구나. 그 주님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양 1000마리를 나에게 바쳐라. 그 뭐 일도 아니겠지요. 네, 아들을 바쳐라. 이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여인은 자원에서 먼저 깨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참, 그런데 이런 거를 봐요.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야,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잖아. 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막 이렇게 막 책망을 하고 여자를 수치스럽게 만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가만두라는 것을 억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좀 가만둬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후자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막 화냈을 것 같아요. 왜 그래 도대체? 왜 나한테 잘해주는 게 싫어? 막 이렇게 막 이 여자 편을 들어가면서 오히려 좀 좀 이렇게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이 여자가. 지금 자기의 딴에는 사랑을, 정말 인생을 바쳐서 사랑을 드린 건데 막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막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막 미쳤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그들을 책망하셨다고 봅니다. 책망까지는 아니랄지라도 조금 이 여인이 그 수치감을 훨씬 완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재수치료를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만두라 여기다 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그러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다고 이 사람이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야, 너를 보니 내가 부끄럽다.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맞다. 그래서 9절도 빡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죠. 여러분들의 행한 일들이 주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상급도 주지 않았어요. 어떤 상도 주지 않았어요. 네가 이렇게 나에게 바쳤으니 내가 10배, 10,000배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여자가 온전히 다 올인해서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그냥 꿀꺽 받으시고 끝. 내가 그 사랑을 완전히 다 받았다.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어떤 지극한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접받으신 게 없어요 지금. 식사나 대접하고 뭐 이 정도지, 이렇게 자기의 인생 동안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 방에 부어버리는 이런 큰 사랑을 예수님께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처럼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행한 것을 가는 곳곳마다 얘기해서 그 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여자처럼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올인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좀 세상과 예수님께 양다리 걸쳐놓고 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이거보다는 정말 올인해가지고 주님 사랑해서 여러분의 뭐 물질과 여러분의 젊음과 시간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기를.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렇게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21절 우리 나눴던 말씀인데 또 나오네요. 유다 스토리입니다. 예, 이 여자에 비해서 이 이제 반대급부로 유다가 등장하거든요. 그 다른 본문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 여자를 책망한 그 주 인물이 유다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던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얼마를 자기 입마에 포켓하려고 몰래 좀 가지려고 했던 도둑의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거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책망에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유다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조금 억하심정이 생겼는지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파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주일 설교 시간에도 나눴는데 그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나쁜 열매 맺거나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제해버려요. 잘라버려요. 이거 우리가 그 다 천국문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중간에 잘림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라는 게 이제 뭐 성령의 열매들일 수 있겠지요.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러나는 흔적들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드러나는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열매들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우리의 열매예요. 나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맺어지는 열매들인 것이죠. 유다는 뭐 그 일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내가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테니 유다는 어떻게 보면 그 히어로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누가 유다가 이제 악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역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악역 감당할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그 교회 내에서 누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총대를 매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말로 총대를 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될 때 그거는 참 조심성 있게 해야죠. 근데 이게 이제 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늘 뭐 이게 말이라는 게 이상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하여튼 뭐 가시야 가시 그런 짓은 하지 마라. 그런 짓 하지 마라. 악역 감당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그 다음에 이제 하시고 지금 이제 하시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37절, 38절 박스입니다. 37절, 38절. 두 장 남은데 이거를 끝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37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돌아오사 예수님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여기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인하게 된 시험에 든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죠. 그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나는 시험에 들었어요 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나는 기도 생활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말인 것이죠. 우리가 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 걸려있는 자들도 꺼내 주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 경륜이 좀 됐다면. 그런데 맨날 시험 들었대. 그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좀 할 얘기가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좀 중복되는 게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71절, 72절, 71절, 72절도 가보십시다. 자, 그 베드로의 이제 시험에 걸린 장면이죠, 그죠?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박습니다. 그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밀한 묘사죠.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이 마가가 베드로의 그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베드로에게 세심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말이야, 모른다고 배반했는데 말이야, 그때 닭이 두 번째 울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게 떠오르잖아, 글쎄.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회개했으니 이것이 이제 그대로 기록이 된 것이죠. 닭이 꺾여 그러고 나서 꺽꺽꺽꺽꺽꺽 그러고 나서 뭐 얼마 있다가 또 꺾여 가고 울잖아요. 그 이제 그 짧은 시간, 그 길지도 않는 그 시간 동안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15장 33절로 37절까지 박스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박스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33절로 37절까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버리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아픔, 괴로움,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는 게 더 편하겠어요? 아니면 자식이 그 고통 당하는 걸 보는 게 편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방불한 거예요. 오히려 더 크면 컸지 예수님의 사랑보다 결코 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최후의 심판자가 아버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아버지가 오셨을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권, 최후로 심판하고 구원과 또 이 영생과 영벌을 가를 분이 성부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가슴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지켜보기가 더 어려웠던, 직접 당하는 고통보다 더 어려웠던 분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이 뭔들 못해주겠어요. 여러분,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6장을 갑니다. 16장 마지막 장, 16장 4절로 6절까지 박습니다. 16장 4절로 6절까지. 자, 여기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성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오는 계단을 올라오는 그런 어떤 성화가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 그 이제 찬양을 할 때도 무덤 문 열고 나오셨다 막 이런 표현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게 아니라 그냥 통과해서 나오신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은 그 뒤에 오는 증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이미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한 청년이 이제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장 먼저 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에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먼저 달려갔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랑의 순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기 있었던 그 청년 같은 천사들은 이제 올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이 15절 16절에 있습니다. 박스입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일단 복음 전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도 좀 밑줄을 좀 하나 쳐놓고 설명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표적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라오게 된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솔론증증 나으리라. 자,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뭐 한두 개씩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이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못 보던 분들도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을 마치게 됐습니다. 조금 제가 7분 정도를 오버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데까지는 반드시 읽는다. 그죠? 우리가 구약부터 했으면 지금 여기까지는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마가복음까지 왔겠죠. 그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옥합을 깨워서 부어드렸던 여인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내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그 사랑하시고 한 번도 영원 전부터 떨어져 본 적도 없는 그 사랑의 아들을 죽이시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없다는 그 바울의 고백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단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쏟아부은 여인의 아름다운 행적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마음껏 쓰여지고 부어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옥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